요한계시록 6장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계시록 6장에 담긴 신정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정론이란 우리의 현실에 존재하는 악을 하나님께서 왜 허용하시는지에 대한 해명입니다. 한자어로 신신자 발을 정자를 씁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과연 옳으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 계시록 6장은 하나님이 여전히 옳으시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6장에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질문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질문도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과 박해의 현실에서 굳게 견뎌내며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들은 황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현실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박해와 죽음뿐입니다. 그들의 판단과 선택이 정말 옳을까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계시록 6장은 대답합니다. 너도 옳다. 하나님이 옳으시고 너도 옳다. 계시록 6장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는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5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째 인을 떼자 순교자들의 탄원이 이어집니다.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합니까? 박해자들에 대한 심판을 언제 시작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9절에 의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언으로 인해 죽임당한 영혼들입니다. 문자 그대로 읽으면 순교자들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문맥을 보면 실제로 죽임당한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 같이 계시록 20장 4절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계시록 20장 4절은 천년 왕국을 서술하는 장면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한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그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에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서술하는 이 본문에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6장 9절에 나온 것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어구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들은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인데요. 그렇게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들이 다 참수당해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사람들도 있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20장 4절은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로 정의합니다. 이것은 오늘의 본문인 6장 9절과 20장 4절에 반복되는 이 어구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5째 인을 뗄 때 언제 심판하시느냐고 탄원하는 순교자들은 실제로 죽임당한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낸 모든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순교가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사례는 신약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말씀이 바로 그 사례이지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죽음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확인한 것처럼 계시록 5장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동일시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인용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말하고요. 로마서 8장 39절에서는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고 있다고 고백하죠. 마찬가지로 계시록 6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증언으로 인해 죽임당한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0절에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하나님은 그 탄원에 응답하십니다. 다 같이 11절을 읽어봅시다. 죄송합니다. 다 같이 11절을 읽어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리를 한 벌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교자들의 탄원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십니다. 흰 두루마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여러 해석들이 일치하는 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심으로 그들이 옳다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옳다. 세상은 너희를 죄인으로 여겨 생계수단을 빼앗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처벌하고 처형함으로 마치 너희가 무슨 큰 범죄라도 한 것처럼 대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이다. 너희가 옳다. 너희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따라 그의 남은 고난을 너희 몸으로 채워가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름으로써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와 싸웠던 그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 싸움이 끝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조금만 더 견뎌내라. 너희가 옳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존재들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옳다 하고 선언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내가 옳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서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묵시문학은 선과 악의 분명한 이분법 속에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계시록에 담겨있는 묵시적 상황은 우리의 현실과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선과 악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완전히 선한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도 완전히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완전히 선한 나라도 없고 완전히 악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묵시문학에서는 선과 악이 뚜렷이 구별됩니다. 그것은 묵시문학이 그려내는 세계가 현실의 표면에 있지 않고 현실의 심층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심층에 있는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주 되심과 파라오의 질서가 뚜렷이 구별되고 선과 악이 선명하게 둘로 나뉘어서 서로 대립합니다. 묵시문학은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묵시문학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그러한 선과 악의 분명한 이분법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파라오의 질서 사이에서 하나를 택하여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묵시적 상황에서 내가 옳다는 것은 그가 틀렸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옳고 파라오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이 틀린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현실에서 두 사람이 대립할 때 한 사람이 완전히 옳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내가 옳지만 그도 옳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옳다 하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너도 옳고 그도 옳다이지 너만 옳고 그는 틀렸다가 아닙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황희정승입니까? 한 사람이 옳으면 한 사람이 틀린 거고 그 사람이 옳으면 이 사람이 틀린 거지. 그도 옳고 너도 옳다는 뭡니까? 그것이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는 대개 사태의 일면을 보고 판단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경험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끼리를 만지는 장님과 같습니다. 장님은 코끼리 전체를 볼 수도 없고 전체를 만질 수도 없죠. 코끼리가 워낙 크니까. 그것이 인간의 경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대개 코끼리 다리를 만지든 코끼리 코를 만지든 아니면 코끼리 귀를 만지든 일부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당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실 때 그것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서, 즉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더라도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내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몇 년 전에 화제가 되었던 영화 밀양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주인공 시내의 아들을 그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원장이 유괴하여 살해합니다.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던 시내는 우연히 발길을 들였던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는 범인을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교도소로 범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면회실에서 만난 범인의 모습은 너무도 평온해 보입니다. 그는 매우 평안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저는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범인은 어찌 그런 황당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옳다 하고 말씀하시는 의미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내가 옳다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이며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과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린이집 원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그가 죽인 아이의 어머니인 시내로부터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본문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땅 위에 사는 자들로 번역된 헬라 어구가요, 호이카토이 쿤테스 에피테스케스라는 어구인데요. 이것은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중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파라오의 질서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특별한 어구입니다. 심판받을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의 용법을 잘 파악하시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찾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어구가 나오는 장절을 말씀을 드리자면, 계시록 3장 10절, 6장 10절, 8장 13절, 11장 10절, 13장 8절, 17장 8절에 나옵니다. 모두 찾아보시면 일관되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립적으로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도, 그런 헬라어구도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것은 호이카세메누스 에피테스케스라는 또 다른 어구인데요. 그 어구는 14장 6절에 나옵니다. 14장 6절에 나오는 어구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성과 악을 구별하지 않고 가리키는 중립적인 어구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말 성경에는 새번역과 개역성경 모두 두 어구를 분명히 구별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만 보고 알아채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파라오의 질서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분들은 지금 예수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은 새번역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만 개인의 한을 풀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한을 풀어주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엑디케오인데요. 에크라는 접두사와 디케오라는 어근이 합쳐진 것입니다. 이 어근은요, 정의, 공의를 뜻하는 어근 디케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의라는 말 앞에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영어로 말하자면 out of 라는 뜻입니다. 정의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엑디케오는 정의로부터 또는 공의로부터 뿜어져 나온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불의를 심판함으로 정의를 실현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원수가 파라오의 질서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의 질서는 현실의 심층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층 위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원수를 파라오의 질서와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심층에 있는 파라오의 질서 그 자체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언제 파라오의 질서를 심판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실 것이냐 하고 물을 수 있는 것이지요. 묵시적 상황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옳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틀리고 나만 옳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틀리다고 생각할 때 대부분은 그 사람이 못한 점과 내가 잘한 점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도 나도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요. 내가 잘하는 점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도덕성이나 신앙생활의 어떤 특정 부분에서 잘하는 분야가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성을 보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자 한다는 그 한 가지만 보십니다. 하나님과 맺는 그 온전한 관계가 바로 우리의 믿음,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내가 옳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곧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입니다.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모임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존재로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 우리는 때로 상대방의 옳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옳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나도 옳고 그도 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우리는 내가 틀렸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 문제 틀렸다고 낙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대하는 수백 문제, 수천 문제 가운데 한 문제를 틀렸을 뿐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세상에서 죄를 덜 지은 사람들,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교회가 될까요?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불완전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상대방을 인정해주며 나의 부족함을 시인할 때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 내가 옳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점이 많고 여러 면에서 도덕적이지 못하고 때로 무능하기도 하고 실수도 잘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분을 주님 삼고자 하는 우리의 의향만 보시고서 우리에게 내가 옳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옳다 하고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 너도 옳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이렇게 서로를 향해 내가 옳다 하고 말해주는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에게 말해줍시다. 내가 옳다. 예, 좋은 것을 받았으니 나도 좋은 것으로 갚아야 되겠죠. 너도 옳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두 옳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에게 내가 옳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 일어납니다. 비록 도덕으로나 능력으로나 온전하지 못하고 상처받기 잘하고 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연약한 심령들이지만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힘을 얻어 어깨를 펴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듯 우리도 서로에게 내가 옳다 말할 수 있는 관대함과 배려심을 허락하소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며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